네, 133쪽에 있는 죄의 고백부터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 이 시점에 율법의 낭독에 반응하여 찬송으로 하든 기도로 하든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고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 9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갱신의 행위로서 그들의 죄를 길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기도는 개혁자들이 중세교회와 교부교회로부터 이어받은 또 다른 예전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존 칼빈은 주일마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죄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말하지만 율법 낭독하고 나면은 이제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죄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서 공적 죄 고백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10가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공적 죄 고백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 공적 죄 고백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처음에 나온 부분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공로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매주일 오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통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기 위해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칼빈도 말하고 있고 이 뒷부분에도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지난 우리의 실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그럼에도 완벽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실 유익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죄 고백 기도를 전통적인 관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백성을 세운 데 이바지하는 건전한 성경적인 행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칼빈의 이제 기독 강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제곱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뭐 아침에 드릴 수도 있고 저녁에 드릴 수 있고 뭐 각자의 시간마다 당연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릴 텐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말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겠죠. 다만 그런 개인적인 기도와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 제곱의 기도는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 그와 같은 한 개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함께 제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개인적으로 죄 용서의 기도를 구하고 자신을 낮춘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공적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또 함께 또 이와 같은 제곱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력 가운데 둘러싸인 현실에서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고백과 집단적 고백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고방식은 공예배의 죄 고백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들 안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을 만났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몇 가지 다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나 혹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캐나다, 호주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공적 제곱의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어디에나 있고 또 그에 따른 반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답은 그렇다, 그렇습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안에도 이미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시편들에 보면은 시편들 안에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 안에서 그들은 계속 씨름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 관계의 문맥 안에서 자녀가 그의 아버지에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들이 이 관계를 좀먹는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를 개인적으로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언약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우리가 함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반복됩니다. 즉 겸손과 죄의 고백은 항상 분명하게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의 논리에도 적합합니다. 여러분은 언약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이 관행을 거부할 것이지만 개혁 신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를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칭의 안에서 정가를 토대해서 선포된 신분 덕분에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씨름 때문에 죄인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격려하고 후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신학은 항상 이 진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예배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적 제고백 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는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바뀌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은혜 언약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자리에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도이자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겸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공적 조회를 들으면서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적 예배의 요소이다 라고 보아야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제선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 기도에 이어서 많은 회중들은 목사가 설교한 본문으로 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특별히 죄의 고백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면 예전적인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목사가 기도로 설교를 회중에게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은 뭔가 풀리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기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했는데 우리 예전을 따지자면 중간에 사제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죄를 고백했는데 바로 그러면은 목사가 그러면은 오늘 읽을 성경 보면 여기입니다 하고 성경을 펼치고 읽는다면 성도 입장에서는 뭔가 빠진 느낌을 받는다. 왜? 우리 죄를 고백했는데 그 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그런 우리를 향한 사제선언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행습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죄 용서의 확신이 개혁주의적이지 않고 복음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동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응답하면서 저는 복음주의 예배에서 결코 사제선언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인해 그런 모임에서 사제선언을 보게 된다면 놀랄 것입니다. 이들은 거의 언약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 전역의 다수의 개혁파와 장로교 안에서 사제의 확신을 만났습니다. 더욱이 위에서 지적했듯이 사제의 확신은 몇몇 역사적인 개혁 예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칼빈과 라스코와 다테누스의 예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더 최근에
데던스 박사는 개혁주의 예배의 사제의 확신의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가 어떤 건가는 밑에 각 주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복음주의 교회다, 복음주의적이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그것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는 개신교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선 부분하고 연관되죠. 왜냐하면은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죄의 용서에 선언을 듣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해야 그 죄에 대한 사죄 선언이 필요한 거지. 내가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당신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우리 죄 고백할 필요 있다. 율법 듣고 죄 고백할 필요 있다. 그런데 굳이 사제선이 필요하는가? 왜냐하면은 그 죄 고백한 이후에 이어지는 게 설교라면 우리가 설교라는 게 결국 복음 설교라면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내용이죠.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 모든 설교가 그런 용서만 담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설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듯이 그런 불신하는 자들에 내려진 죄가 중심이 되는 본문, 죄에 대한 심판이 중심이 되는 본문들 분명히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설교된 경우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역시도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나마 간략하게 죄 고백을 한 후에 사죄의 확신을 주고 나서 설교로 나간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전적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경적인 이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습관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으로 위로받는 예전 단락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한 일에 대해 결단코 경솔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반복해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예배 전반부 내용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그랬듯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왜 율법을 낭독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공적 죄 고백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온전하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진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적 구조를 따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기쁘게 나아오도록, 그리고 그렇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구조를 바라보게 됩니다. 네, 오늘 약간 빨리 끝나긴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이어서 이제 7장 설교 부분부터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 설교 부분 결국 이제 제가 뭐 다녀왔던 이제 그 구속사적 설교와도 관련이 있는데, 결국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설교가 당연히 각 지역마다 뭐 다르게 설교되기도 하고, 뭐 교회마다 다르게 설교되고, 교단마다 다르게 설교되고, 정말 설교가 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정말 온갖 내용들이 다 설교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설교 저것도 설교가 뭐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7장 설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